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로 우리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우리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그때부터이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설교임을 우리가 이제 본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이제 3주째 영적 전쟁과 연관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악한 영의 활동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귀신하면 죽은 자의 혼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그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 어둠의 영들을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활동했는지 마가복음에 보면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같은 경우는 이 특별히 그 귀신 축사, 영어로 딜리버런스, 데블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귀신을 갖다가 내어 쫓는 거예요. 내어 쫓는 이야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귀신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를 사실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 주셔가지고 제가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의 주제들을 그 주제별로 좀 설교를 하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영적 전쟁이라는 시각으로 한번 재해석하는 식으로 해보자 그래갖고 맨 처음에 복음과 영적 전쟁, 그 다음에 예배와 영적 전쟁, 기도와 영적 전쟁. 근데 제가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와 함께 다른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나 중심 주제들을 함께 좀 더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영적 전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들을 성경의 교리나 진리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좀 제가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기도가 굉장히 약화됐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저도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해봤지만은 한국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기도의 교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도했던 그 뭐라 그럴까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나 외국 서양 세계에 오면 한국 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도 여기 있는 현지 키님 목사님이나 이분들이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부끄러워요. 이제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지금 교회가 사실은 옛날만큼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마귀가 교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 정말 잘 먹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영적 전쟁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 한 가지가 영적 전쟁 주제를 가지고 할 때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 본론을 좀 얘기하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두 가지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마귀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사역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마귀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특히 마가복음을요. 귀신들을 그렇게 많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던 제자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이 예수님이 했던 그 귀신들의 활동에 대한 사역에 경고를 하고 있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에서 말씀을 찾았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경고하기를 뭐라고 경고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에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뛰어다니며 선지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에게서 나아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느냐. 예.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경고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은 뭐냐? Be self-controlled.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자신을 잘 이렇게 좀 절제하고 이렇게 뭐랄까 자기를 잘 이렇게 추리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감정의 시대에 감성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칠 수 있고 우리가 또 눈에 보이는 거에 치우칠 수 있고 우리가 또 만지는 거에 치우칠 수 있고 너무나 먹는 거에 치우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이 먹는 병을 거식증이라고 얘기해요. 그 거식증에 걸리면 음식을 보는 대로 먹는데요. 그리고 토하고 또 먹는데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서적으로 먹어야 스트레스를 풀고 먹는 거에 집착하게 돼요. 그거는 정서적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뒤로 가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마음의 질병이나 육체의 질병이 뭐와 연관되냐면 영적인 세계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적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your enemy, the devil이라고. 얘가 어떻게 돌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자들을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기 동물원에 가서 한번 사자를 찔러가지고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배고플 때 부르짖는 소리, 승질날 때 부르짖는 그 소리. 근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닌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영적 전쟁의 가장 약점은 뭐냐면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아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러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그런 게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너무 자신감 있게 그런 게 없어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한 대로 우는 사자같이 이 마귀가 삼킬자를 돌아다닌다는 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은 뭐냐면요. 마귀는요 사자와 같이
아주 영향력이 있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울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지식으로 갈 때 우리가 마귀를 너무 무시해도 문제고요. 그렇다고 마귀를 너무 무서워해도 문제예요. 이 항상 영적 전쟁의 중요한 키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저도 옛날에 20대 초반에 마귀론을 평신도 집사님한테 공부 배우고 나서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학생부 교사하면서 그러다가 3일 동안 마귀론에 대해서 성경을 갖다가 구절구절 이렇게 이분이 찾아서 가르쳤어요. 그때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그거를 딱 배우고 나서 제가 그날 딱 3일 정도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이제 뭐 전도에 대한 얘기했다가 제가 이 기사님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집에 가서 제가 실제로 잠자기 전에 마귀를 실제로 눈으로 목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싸움하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니까 다 뭐가 보이면 마귀짓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기엔 저거 마귀짓이야, 마귀짓이야, 마귀짓이야. 그때 제가 한참 너무 치우쳐가지고 저를 가르쳤던 그 집사님이 나중에는 지금 멜번에 있는 YM 그 사역자로 계시는 이철종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럽니다. 신전사님 너무 마귀하면 그것도 위험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밸런스로 오기 전까지 저도 한쪽인 영역이 확 열리니까 모든 게 다 그걸로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또 보면 그게 모든 게 다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마귀의 역할과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냐? 이 마귀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성경의 경고에 관심을 안 가져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이성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지성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과학이라는 세상적인 툴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지 과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광고 중에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 광고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침대는 과학이냐 아니냐인데 많은 친구들이 침대는 과학이다 이렇게 썼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무식해요. 침대는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광고에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분위기를 잘 타나 봐요. 의리 그랬더니만 의리 또 신기가 쫙 나와가지고 저도 의리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해서 유튜브에 의리를 한번 쳐봤더니 이 식혜 선전하는 광고인데 그게 무슨 뭐 의리로 해갖고 뭐 너의리 뭐 마시리 모든 리를 갖다가 의리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게 확 유행이 되니까 또 다 의리로 해석하려고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은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 안에도 이성과 지성과 과학이라는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현재 과학의 틀로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안에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예화가 있죠. 내일 아침에 절대로 태양은 뜨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엔에서 투표를 한다 할지라도 내일 반드시 태양은 뜹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어떤 사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진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 때 활동했던 귀신들이 오늘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진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입신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천국에 입신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6월달에 한국에서 영화가 개봉이 된대요. 천국에서 온 소년이라는 영화인데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봤는데 뭐 5분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실화인데 5살인가 6살 먹은 애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그 아이가 천국을 갔다 와요. 천국 갔다 와고 나서 천국에서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 원래 유산된 누나도 만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요. 이 영화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6월에 한국에서 개봉한다는데 제가 예고편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읽었던 책 내용하고 같은 분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실제로 천국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다들 놀래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천국은 실제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와요. 또 어떤 사람은 지옥까지 갔다 와요. 왜? 그 장소가 실제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고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웃긴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여기서 가본 사람 별로 안 되죠? 미국 있어요. 아, 나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없어. 그럼 그 사람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세 글자? 또라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는다고 안 믿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유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말씀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친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서 못 고친 거예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귀신을 왜 못 쫓아냈냐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전에 마가복음 앞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칩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만큼은 그 일을 못해요. 그 일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혼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영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고통의 문제를 교회로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차원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보세요. 여기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베드로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세계가 이런 비슷한 고통의 종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너희의 브라더들이, 너희의 형제들이 뭐냐? 크리스찬들도 마귀의 영적 공격에 의해서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크리스찬들은 귀신 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서서 그렇게 잘난 척 나다가 지나고 나니까 크리스찬들도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의 신학적 태도를 바꿨습니다. 영적 전쟁을 알게 되면요 바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이 경고하는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자 여러분 보시죠. 마귀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스캠스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마귀가 전략이 이 잔머리가 얘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마귀적이에요. 진실하고 솔직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여자 이성관계라든가 뭘 할 때도 잔머리를 써라. 그래갖고 잔머리 비법 하는데 그 잔머리 여러분들 사용하면요 자꾸 마귀적이 돼요. 우리는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담백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마귀는요 잔머리의 병수입니다. 근데 그 잔머리의 어게인스트라고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적 전쟁 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전쟁의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무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라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보면 아웃 스트로글이라는데 이 스트로글이라는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요. 직역하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여러분들 우리가 올림픽 때 레슬링 하는 거 보죠? 저기 막 이렇게 딱 서로 마주 잡고 몸을 딱 잡고 뒤에서 막 잡고 목 조르고 그리고 레슬링 선수들은요 귀가 이게 다 붙었다고 합니다. 하도 이 머리 조르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귀가 이렇게 붙거나 망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레슬링 선수들이에요. 그 정도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멀리서 100m 뭐 밖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붙어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서리티스, 파워스, 스피리추얼 포스스 오브 이글. 어둠의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스타워즈 보면 그 제다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주의 뭐 기사들. 얘네들이 어디로부터 포스를 받습니까? 우주로부터 포스를 받아요. 여러분 영적인 포스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강력한 그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힌두교나 이런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게 또 불교나 이런 데서요 절과 이렇게 깊은 산속 같은 데 들어가고 물이 굉장히 맑은 데에 들어가고 목욕을 딱 한 다음에 새벽 시간에 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이들 가운데 영적인 포스가 와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공중부양이 되는 거예요. 공중부양이 뭡니까? 몸이 살짝 뜨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다가 공중부양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고3 때 한울산 기도원에서 그때 주님을 몰랐을 때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몰랐을 때 옆에 있는 이름 모를 얼굴도 기억 안 나는 모 자매가 촌스럽게 머리를 양쪽으로 딱 떠가지고 삐삐처럼 그리고 무릎 꿇고 박수를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찬송을 하는데 진짜 거짓말 못하고 무릎 꿇고 1m씩 공중부양했어요. 번쩍번쩍 뛰는데 제가 와 신기하다 어떻게 저기 하는지 막 이러고 박수쳤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제가 비슷한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방전도사 시절에 우리 여정도에 데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음정과가 좀 틀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딱 책상에서 여러분들 제가요 한국에서 찬송 인도할 때 이렇게 이거 막 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이게 움직여요. 나중에 막 떨어져요 이게. 주여 생각에 바다들 막 이러거든요. 제가 기도원에서 불이 딱 붙었어요. 근데 막 집사님들이 표정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놀란 거예요. 전사님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왔는데 제가 막 이러는데 몸이 진짜 번쩍번쩍 막 뛰는 거예요. 평소에 뛰려고 해도 한 번 정도지 연달아 찬양하면서 몸이 그 정도 뛰는 거는 거의 진짜 영의 파워 수준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안에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면요 영적 세계에서 알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력한 예배자가 서 있잖아요. 영적인 어둠 세력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갖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지 않게 만들고 찬양하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있지만은 영적인 능력과 그 오서리티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숫자는 많으나 오합지졸과 같은 연약함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의 실제입니다. 그 다음 영적인 경고가 뭐가 있습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경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복종하고요. 마귀에게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면요.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우리가 마귀를 갖다가 마귀와 싸우고 그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로부터 도망가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멀리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거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영적인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능력에 대한 두 번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말을 좀 약간 이걸 잘못하면 여기서 이단이 나올 수 있는데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때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 수 있는 영적인 옷소리를 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같냐면요 뉴질랜드 법이 있어요. 뉴질랜드 법이 있는데 내가 뉴질랜드의 법을 어기면 뉴질랜드 정부가 나를 갖다가 잡을 수 있고 체포할 수 있고 이 뉴질랜드 가버먼트의 오소리티가 나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심한 죄는 체포하고 수갑채고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왜 그럽니까? 내가 그 뉴질랜드의 법을 어길 경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뭐 마귀가 뭐 경찰이냐 그건 아니고요. 비유를 굳이 하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크리스찬이랄지라도 우리를 갖고 놀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얻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무난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어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다음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적이 뭘래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너레이션 여러분 세대만큼 마귀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몰라요. 게임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저는요 진짜 너무 진짜 애통하고 진짜 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기 와가지고 막 그냥 너무 3명을 어린 잔챙이들을 키우냐고 힘들어가지고 힘들면 TV 틀어주고 저기 막 특히 그 디즈니 만화를 많이 틀어줬는데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애들이 막 따라오고 그랬어요. 노래도 따라하고 막 그냥 거기 나오는 모션도 따라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안에 너무나 많은 영역 가운데 이 마귀들이 이 마귀계에 있는 음모론 이런 나쁜 놈들이 이 거짓 것들을 쫙 풀어놔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캐나다의 그 크리스천 애니메이션 그쪽 계통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인터뷰한 영상 보면요. 뭐 마법의 뭔데 그 영상 보면요. 그 할리우드 스타들은요. 그걸 벌써 다 알고 있어갖고요. TV를 통해서 이 일루미나티 이런 애들이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알아가지고 헐리우드 그 스타들을 아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절대 TV 안 보여준대요. 지들이 더 잘하고 세뇌당할까 봐요. 여러분 TV나 이런 미디어에 너무 익숙해지면 세뇌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겨울왕국이라는 만화가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1000만 명 넘게 봤다는데 그 애니메이션의 그 내용이 동성애를 되게 이렇게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그 코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막 비난하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막 이런 영역 가운데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도 이제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시험 기간에 잠을 안 자려고 그 고농축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 비 같은 거. 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국도 그렇게 유명한데 여러분 이 뭐죠? 카페인인가? 고농축 카페인. 그거를 갖다가 먹어요. 그래서 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 근데 이거에 자꾸 마시다 보면 뭐가 되냐면 중독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공부하면요 영적으로 안 좋아요. 졸리면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든지
시간을 줄이세요. 약을 이 음료나 여기에 의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 거쳐가면 어느 전사님도 그거 중독됐어. 맨날 그 병 들고 다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먹는 거, 보는 거, 뭐 어떤 만지는 거 이런 거에 중독이 되면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속박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귀신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자살하게 된 동기가 그냥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와 많이 연관된다는 사실 아세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 뛰어내려가. 괜찮아. 야 그 인생 고달프지? 푹 가. 이렇게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조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마귀가 어떤 죽이려고 한대요. 여러분 마귀의 강한 영향력이 있으면요 원래 자살하거나 이런 거는요 징조가 있대요. 이 징조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로부터 그런 강한 영향력 안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의 실제를 알고 지식을 쌓음으로써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미연에 방지하고요. 뭐 말로 설득해서 그 사람 안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묻고 막 그냥 대놓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속으로. 아니면 그냥 잠 재워놓고 막 그냥 십자가를 머리에 막 그리면서 그냥 안 되면 막 그냥 식용유 같은 거라도 가져가고 막 바르면서 막 그냥 십자가 그리면서 정말 어떻게든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영역일지도 몰라요. 말로 설득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제가 있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것이 되냐? 기도는 강력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기도는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자, 엔터. 네. 자, 기도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증가시킨다. 기도는 강력한 공격용 무기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세요. 기도가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이야기가 이제 구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먼저 우리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이 실패한 걸 보고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했지만은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할 수만 있거든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미 수십 차례 귀신을 쫓아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미 경험이 있으면 그때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 귀신들 아니는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에 대하여 참으리요. 여러분 재밌는 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아니면 좀 더 우리 스타일로 디테일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군지 공부하면 좋은데 주님이 말하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저는 그게 너무 세대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이런 영적인 일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느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29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하게 쫓아온다. 쪽팔리니까. 드러냈고 얘기는 못해요. 성경에 보면 조용히 쫓아와 이르되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왜 실패했죠?
그래 예수님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디테일한 그때 상황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하기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의 똑같은 사건에 그 딱 구절을 보면 그 다른 사본에 의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기도와 금식, 특별히 기도라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요. 또 그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 믿음을 상승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함락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보면요 I have delivered Jericho into your hands.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이미 마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아귀에 넣었어요. 갖고 놀도록. 여러분 갖고 노는 게 뭡니까? 손에 갖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네? 손에 딱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까불어 딱 잡고 이리 와. 한 대 빡. 또 까불어 탁탁탁 막 이게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실제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실제에서 우리 손에 주어졌어요. 이미 딜리버리 된 거예요. 딱 주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야 너 갖고 놀아 얘. 근데 우리는 그 손에 잡혀가지고 우리의 실제를 모르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돌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자 여기서 6일 동안은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막 찬양하고 막 떠들썩하게 막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분위기도 괜찮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걸 점검을 안 해봤는데 여리고성 주위가 굉장히 크고요. 거기를 돌려면 단번에 도는 게 아니라 이게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도는 동안 한마디도 내지 말고 들리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딱딱 마우스 하고 이 딱딱 물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냐면요 기도를 6일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별의별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 기도실에 골방에서 딱 앉아가지고요 여러분 30분씩 있어봐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와요. 막 타협도 나오고요. 이게 30분인데 그냥 29분만 하고 갈까? 근데 30분인데 그냥 뭐 기도가 안 되면요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돼요. 근데 반드시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요 어떻게든 막 눌렀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마음에 있는 갈등과 소용돌이가 다 가라앉고요 주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이 6일이라는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 불신, 의심, 연약함 또 어쩔 때는 기도실에 처음 들어갈 때는 뭔가 내가 진짜 기도를 잘할 것처럼 그냥 교만한 가운데 딱 들어가면 거기 가면 또 그냥 6일 동안 매일 그렇게 있으면 진짜 미치고 이제 겸손해지지. 그러니까 교만함 무너뜨리고 막 이러면서 점점 하루하루를 갈 때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다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소용돌이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잠잠해지기 시작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증가하게 돼요. 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요.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했을 때 온 백성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증가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도는 강력한 공격력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에베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요 6절부터 17절부터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뜻과 생명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여러분 그 에베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요 모든 종류의 기도들과 요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기도하는 중보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요 그런 강력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 하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단서는 뭐냐면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더 게이츠 오브 하데스예요. 이것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수동적인 표현인데 원래 적극적인 표현을 보면요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부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지옥의 문들을 부술 수 있느냐?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교회에게. 그 천국 열쇠가 뭐냐?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영어 성경은요 더 키즈예요. 그래서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는데 그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기서 하늘은요, 여기서 말하는 heaven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요. 이 두 번째 말하는 heaven은요, 영적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보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서. 맞아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개인의 믿음과 교회의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기도를 하느냐, 개인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그 개인이 있고 교회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비율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열쇠를 주셨어요. 어떤 열쇠입니까?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들을 부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먼저 묻고 푸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설교 준비를 좀 하려고 제 그 서고에 꽂혀 있는 기도에 관련된 책 한 7-8걸 쫙 꺼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훑어보니까 딱
피터 와그너라는 교회 성장학자 교수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잠깐 내가 옛날에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목사의 리더십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한국에서 되게 기도 많이 하고 막 있는데 여기 와서 좀 이렇게 기도 생활이 많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 여러 가지 핑계를 나는데 되는 거예요. 리더십 안에서. 이래서 이럴 거야 막 이랬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내 문제였구나. 내가 기도를 가리키고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지. 이거는 남의 핑계가 아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제가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강력한 능력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문나기를 오클랜드 비전 침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중보의 용사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중보자들이 또 예배자야. 여러분 예배와 중보는요 함께 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중보자들이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예배하는 자들이 또 전도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과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에 대한 주제를 아직 갖지 않았지만 들은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좀 영적 전쟁 차원에서 좀 풀어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개인 구원의 복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 어둠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생명이 어둠에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들이 구원받은 그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둠의 영역들이 완전히 파쇄되고 새로운 새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중인데 제가 이제 1박 2일 인카운터 주제에 관한 이제 수련회를 한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축사 및 내적 치유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 막 하고 축사 더러운 것도 따다가 짜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결론 딱 끝났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전쟁의 어떤 귀신 축사에 대한 몇 가지 영적 정보들을 주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이 아이가 쓰러지고 넘어져갖고 막 꼬부라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흘리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막 귀신 축사하다 보면요 이 영적 세계 막 나오면 막 거품 나오고 침 나오고 이 구역질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밀려나고 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안에 되게 많이 축적됐을 거예요. 내가 이게 투시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못 보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이 쫙 쌓여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결해야 돼요. 밀어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밀어낼 수 있도록. 우리 옛날에 골디 여사 내적 치유 집회했을 때 골디 여사의 물론 강의도 강의지만 그 기도가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지막 날 기도 받았지만 그 기도를 저는 이제 호흡이 워낙 설교를 많이 하고 기도하니까 이제 호흡이 좀 열려서 호흡하라 그래갖고 호흡하자마자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막 움직이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막 이게 몸이 막 진동이 나고 막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게 뭐 카보드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서 제가 골디 여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웨이트,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무게가 우리 안에서 뭘 하냐면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몸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게 좀 밀려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 듣던 우리 사모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건가? 그건 착각도 유분세예요. 그게 한번 쫙 밀려나야 돼. 근데 그게 그런 어떤 밀려나는 게 꼭 몸으로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울거나 막 기도하는데 뭐가 충만하게 임하면 또 막 울잖아요. 우는데 이 눈물이 또 끊이잖아. 이것도 밀려내는 거랑 비슷해. 치유가 일어나는 거. 눈물의 치유. 그리고 막 부르짖고 막 비명 지르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형상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해요. 근데 그런 살아계신 실제를 우리가 경험해야 여러분 비로소 좀 영적 세계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모두 영적 전쟁에 정말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